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37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의 본 모습을 보려면 가식을 버려라. 제자들이 묻기를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드러낼 것이며 언제 우리가 그런 당신을 볼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길 그대들이 어린아이처럼 부끄럼 없이 옷을 벗어 집어들고는 발밑에 두고 밟을 때 그대들은 살아있는 분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서부터 제가 이 도마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도덕적인 어떤 잣대로 지금 이 법을 풀이를 해 나가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잣대로. 예수님 역시도 도덕적인 잣대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가지고는 이 법을 체험을 못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했던 거는 이 법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서 이런 기적들을 다 행하는 이게 아니고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절름발이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들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죄도 짓지 않고 그래서 순진무구해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느냐. 어린아이들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어린아이들 다 계산하고 억지 부리고 짜증내고 내가 돌만 지나도 내가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어린아이처럼 부끄럼 없이 옷을 벗어 던지고는 발밑에 두고 밟을 때 그대들은 살아있는 분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부끄럼 없이 옷을 벗는다. 이게 옳은 방법이네 그런 방법이네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 의식도 없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겠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생각에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 되면은 창피하네, 옷을 벗으니까 창피하네, 만에 하는 그런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분별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하는 그 행위에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옷을 벗어 집어들고는 발밑에 두고 밟을 때 누구를 의식을 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 우리에게 언제 당신을 드러낼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언제 한 칼 먹여주면서 우리를 이 삶에서 건져줄 것인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야? 진짜 힘 좀 쓸 때 언제고 좀 우리를 좀 구해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들도 이래서 신앙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신앙 가지잖아요. 지금 이거 싫어. 당신이 나를 좀 스타덤에 올려줘. 그리고 저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 좀 치워줘. 이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기도도 하고 평가도 하고 어느 줄에 서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겠노. 이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도덕적인 기준에서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가려서 예수님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자 편에 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통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참 알아야 될 게 약자 편에 선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약자를 옹호합니다. 약자라고 다 옳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통을 불쌍한 사람으로 봐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누가 도와주기를. 그런 의존적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체험하는 거,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서 먹이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알아들어. 우선에 배고픈 거, 우선 권력에 시달리는 거, 그거 좀 해결해 달라 이거라. 이 법이 체험이 되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도 해결이 되는데, 그거보다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깝깝합니다. 거기 진도가 안 나가고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대들은 살아있는 분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두고 말하는 걸까요? 이 법을 언제 우리에게 드러낼 것입니까? 이 법이 언제 드러날 것이냐? 사실은 몇몇의 숨겨진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문구들은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사복음, 공간복음 내려오는 이거에 보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에 많이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 법 체험해라. 그래서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이 법이 언제 드러날 것인가? 근데 그대들은 살아있는 분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보게 될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을 체험을 하면은 정말 또 꼭 제가 약장사 같은데, 이 법을 체험을 하면은 살아있는 분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법을 이 법이 체득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럼 어린 아이들 다 이 법 체험하겠네요.
그 말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같이 되어라는 거는 그 행동이나 어떤 모습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은. 내가 이래가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게 없어요. 왜? 이런 일 저런 일 안에 모든 우리 오감 안에 이 법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드러나네 안 드러나네 좋은 법이네 좋은 일이네 나쁜 일이네 이걸 우리가 재단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법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자기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자기들을 살게 만들어 생활을 바꾸게 해줄 거라는 그게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은 그 부류에 따라서 그 설법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법도 조금 정말 이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분은 귀에 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사실이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 뭐 제가 수준이 높다 낮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인 기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하네 안 착하네 이리 나가버린다. 이거는 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맨날 저 사람 사람 좋네 저 사람 나쁘네 이거 하다가 한 세상 보냅니다. 그냥.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분별 그 감각 그런 걸 잊어버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꿈속을 헤매는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 그냥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내가 주장할 거 주장하고 내 권리를 찾을 거는 찾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내가 몸으로 떼야 되고 뭔가 부딪혀야 되고 남 앞에 가서 실갱이를 해야 되는 일인데도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 그 기도 뭐냐? 저 사람 저렇게 내 마음에 들게 바뀌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고 물질적인 게 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에 대한 개념, 재물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부자가 나쁜 짓 해가지고 뭐 저렇게 부자 됐는가 이렇게 의심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약간 잘못 행동하면은 부자가 그냥 더하다, 인색하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아니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앉아 있다고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고 그럼에도 돈이 쪼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안 가고 일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봉사는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될 봉사는 내 책임을 다하는 그게 봉사입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 그래서 아주 몽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감각이 없이 그냥 원망하고 브레임하고 비관하고 자기 비관하고 그 자기 마음 좀 편하게 될 일이 해결이 돼야지. 그냥 마음 편해지려고 기도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편해지지 않는 그 어떤 일이 요인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 생활 안에서 자기에게 후회 없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누구에게 만족을 주려고 우리가 사는 것. 하느님에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만족할지 안 할지 하든 안 하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이 만족해야 됩니다. 하느님에게 만족 내놓으라고 기도하시지 마세요. 주지도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법을 체험한다는 거. 이거는 내 자신에게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만족을 갖다 주는 일입니다. 이 법을 체험한다는 거. 그렇다고 뭐를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법을 체험해야 되겠다는 열망, 그리고 이 본문만 들으면 됩니다. 어느 날 그게 찾아오거든요. 예수님이 바랐던 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됩니다.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놔놓고도 내 했다 이런 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예수가 이 사람들을 구해줄 거라고. 내가 내 구제하는 겁니다. 내가 내 구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구제 못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성당 나가고 교회 나가고 하느님 믿었다고 말하시는 분, 구원됐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내 구원됐네.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가 내 구원시켜줬네. 이런 말 하실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예수가 그들을 구원시켜 줄 거라고. 거기다가 뭐까지 있냐면 현실적인 감각에서 쳐져가지고 내 일을 예수님한테 떠맡기를 합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차도 보통 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듣고 계신다면 기가 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복음에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라 하니까 뭐 조상치로 아버지 조상치고 간다 하니까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리고 우리 집에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다니까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이 재산 분배자라고 분배자가 되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자리,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과 내가 내 몸으로 뭔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시간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차라리 모르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나를 구제해 줄 거다 말다 이거 없이 그냥 이것저것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성당 가고 교회 갑니다. 절에 가고 거기서 또 누군가 인간관계를 맺으면 저 사람하고 좀 사귀면 또 좀 나을란가 계산 다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일 해놔놓고 정말 내 안에 만족이 있게 해놓고 이래도 저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법을 체험하는 이 만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이래 안 합니다. 왜? 드러나는 게 그냥 이거로만 드러나니까 거기서 옳다 그르다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조용해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인간관계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합니다. 힘들어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싶어도 그냥 저지가 됩니다. 그게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은 마음이 뭐 어떤 거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신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신성이라는 이야기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신성이라면 신성이고 신성이 아니라면 다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이 생각, 말 이런 게 법으로 드러날 때는 신성입니다. 근데 그게 생각으로 가버릴 때는 망상이고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느냐. 제베데오 두 아들 생각나시죠? 한 사람은 우리 아들 둘이 중에 한 사람은 하느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주이소 이란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주이소 저거 주이소 이거 싫소 이거 때가 가 있어 저거 때가 가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제베데오
두 아들이 우린데 뭐. 오른편 왼편도 없습니다. 자청용 우백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자리 없습니다. 죽어서. 오른 자리가 그냥 이거고 왼 자리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굳이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봉사를 하고 아래로 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어뜸이라는 건 이것뿐입니다. 이 법. 이게 되면 이 법을 체험을 하면은 종이 되네 마네 할 거 없이 섬길 때 섬기고 봐줄 때 봐주고 안고 쓰고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잘했네 못했네 이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잘했네 못했네 평가받기 전에 제일 평가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일 자기가 미워합니다. 제일 못 봐주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제일 원망하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지금도 나는 뭘 의존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거라고 지금도 의존하고 있는가? 그 의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존에는 항상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해야 됩니다. 공짜가 없거든요. 하느님께 의존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느님 믿는다 그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거라고.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법을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 오토매틱으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생각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단 이 법을 체험하면 생각이 그렇게 움직이고 드러나고 해도 이 법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편성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정말 그때는 예수님이 뭘 원했는지를 알고 그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이 법 체험할 이 법
섬기네 만회할 일이 없습니다. 사는 게 섬기는 겁니다. 그냥 섬기집니다. 섬긴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법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네. 회개하고 살아야 되네.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누가 봤습니까? 내 안에 만족이 있으면은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은 오케이 합니다. 내가 평화로워지. 내가 나를 섬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